우리 교회 찬양팀인 가나안 선교단이 1988년에 극동방송이 주최하는 복음성가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사실 잘 알려지지 않은 팀이었고 지방에 있는 한 교회 소속 선교단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그와 같이 대상, 제일 큰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찬양이, 그 곡이 특별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이제 복음성가가 막 만들어지고 불려지기 시작할 때 우리 교회 찬양팀인 가나안 선교단이 가지고 갔던 찬양곡은 나 이제 주님을 알았으니 라는 국악풍의 찬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국악풍의 찬양이 이제 그렇게 아름답고 멋들어지게 또한 새롭게 불려지는 것이 큰 평가를 받아서 우리 선교단이 대상을 그때 수상을 했습니다. 국악 찬양을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지금 이 시대의 사람 가운데 서도소리의 예능 전수자인 안봉자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부산에 있는 한 교회 집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은 본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였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국악인으로서 활동을 하고 또 부산에서 큰 갈비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수억 원대의 사기를 당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벌어놓은 돈을 다 날렸고 화병까지 생겨서 깊은 우울증이 와서 정신과 치료로 약을 오랫동안 먹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다다랐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국악인으로서 목소리까지도 잃어서 더 이상 장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이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시리에 빠져서 살고 있었던 이 안봉자 씨는 어느 날 우연히 마주친 한 전도사님에게 기도를 받고 눈물이 나오는 체험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에 가서 각 교회들에 있는 부흥회를 찾아다니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하여서 치유를 받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하고서 자기 모든 것이 기적같이 다 회복되었다라고 간증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 그것은 자신에게 사기를 친 사람에 대한 고소를 취하는 것이었다. 미운 사람을 용서하니 마음이 평안해지고 세상이 온통 아름답게 느껴지고 가슴 속에 있던 화병이 사라지고 예수님에 대한 찬송이 넘쳐나게 되면서 국악 찬양 집회를 하는 그런 집사님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스트레스성 질환 가운데 화병, 조금 전에 안봉자 씨가 경험한, 이 집사님이 경험한 화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하는 사람들은 신앙이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분노나 적개심, 화를 낮추는 데 있어서 상당한 힘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심리학자인 앤드류 틱스와 패트리셔 프레지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스트레스에 대하여 신앙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비신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나 사회적으로 해결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갖는 것이 우리 마음의 평안과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아주 큰 힘, 다른 것보다도 훨씬 더 큰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신학자인 도널드 갑스는 이것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면 전체 틀이 변하게 되어지고 틀이 변하면 시야가 변하고 의미도 변한다. 그러면 반응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라고 이 도널드 캅스는 말합니다. 신앙을 가지면,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가진 틀이 바뀐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틀을 바꾸는 것이다.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다른 틀을 갖는 것입니다. 신앙이 있으면서 예전과 똑같은 틀을 가지고 있다면 신앙이 우리들에게 주는 유익을 우리는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신앙이 있다면 우리가 가진 틀을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도널드 카프스가 이야기한 대로 이 틀이 바뀌면 시야가 변하고 의미가 변하고 반응이 변하고 마지막에 어떻게 나타나게 되어지느냐? 행동이 바뀐다. 신앙이 있어서 우리의 틀이 바뀌면 그 틀에 바뀌는 차이가 나타나는 종착역이 바로 우리의 삶의 행동이 바뀌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신앙 안에 사는 삶, 바뀐 틀 안에 사는 삶, 그와 같은 삶을 무엇이라고 오늘 12절 말씀에 이야기하시냐면,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시냐면 예수님의 명령과 계명을 지키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하시고 우리들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는 그 행동의 삶이 우리의 틀이 바뀌었다라는 증거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돌아가시기 직전에 가장 아끼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동일하게 오늘날도 예수님께서 가장 아끼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들이 틀이 바뀐 것만큼 우리들의 삶과 행동도 바뀌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 우리들에게 권합니다. 주님의 친구가 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친구라는 존재는 아주 중요한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에센바흐라는 사람은 친구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사람의 진실한 벗은 1000명의 적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 힘 이상으로, 그 힘보다 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다. 한 명의 친구가 있으면 1000명의 적이 있는 것보다 내 삶이 더 행복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친구가 점점 더 사라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유명한 대학들인 애리조나 대학과 듀크 대학의 사회학 연구팀이 미 전역에 있는 성인들 약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이렇더라라는 겁니다. 1985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균 3명의 마음이 통하는 친구가 있다라고 말했는데 20년이 지난 2004년이 되니까 예전엔 3명이었던 이 친구의 숫자가 절반도 안 되는 1명으로 줄었더라라는 겁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나고 다시 조사를 했더니 이제 이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그랬더니 5%의 사람만이 그와 같은 친구가 있더라라고 대답하더라는 겁니다. 5%면 20명 중에 한 사람 정도만, 20명 중에 한 사람 정도만 내 가족 외에 그와 같은 친구가 있다. 우리는 친구가 점점 사라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친구가 사라지는 것이 오늘 사람들의 마음의 문제의 근본이다. 왜냐하면 사람은 혼자 있으면 고독하다라는 것을 느끼기 이전에 불안해진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본래 가진 힘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짐승들과 1대1로 싸운다고 하면 아마 조금 덩치가 있는 짐승들에게 웬만한 사람은 이긴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예전부터 혼자 있으면 이 생존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같이 있어야만 이 불안감이 해소되어지는데 점점 더 혼자 있는 시대가 되어지면서 사람들 마음의 불안이 커지게 되고 그래서 많은 정신적인 마음적인 문제들이 생기게 되더라.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친구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이 그 다음 날 할 행동을 생각하면
참 놀라운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의 친구다,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오늘 말씀은 언제 하신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몇 시간이 지나면 내가 친구라고 부른 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 예수님은 압니다. 그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저 사람 모른다, 나는 저 사람과 아무 관계가 없다, 저 사람 저렇게 되어도 마땅하다, 부인하고 거부하고 도망가고 또 맹세하고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부인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거절하고 예수님이 친구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난 저 사람 알지도 못한다라고 이야기할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친구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친구다. 주님의 친구됨은 아무 조건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거절하고 도망간다 할지라도 제자들처럼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시고 친구로 여기십니다. 단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께서 괜찮다 하시지만 단 하나의 조건이 있는데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명하는 것은 무엇이냐? 사람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너의 친구로 삼으라. 내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을 너의 친구로 삼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친구가 된다라는 겁니다. 큰 고양이과에 속하는 여러 동물들이 있습니다. 고양이과에 속하는 동물 가운데 대형인 동물이 있습니다. 사자, 호랑이, 표범, 제규어 이런 것들이 고양이과에 속하는 동물들 가운데 몸집이 큰 맹수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구별하는 방법 무엇이냐면 이들이 겉에 가지고 있는 모양을 보는 겁니다. 아무 모양이 없고 그냥 밋밋하면 사자입니다. 얼룩덜룩하면 호랑이고 줄무늬가 있으면 표범이고 동그란 반점이 있으면 다른 동물입니다. 여러분, 그 겉에 있는 무늬로 이 동물이 어디에 속하는지 무슨 동물인지 압니다. 표범이 줄무늬가 있으면 이게 표범인 줄을 압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할 것은 표범의 줄무늬는 밖에 있어서 표범이라는 것을 나타내지만 사람의 줄무늬는 안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라는 것을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표범임을 나타내는 줄무늬는 밖에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임을 나타내는 줄무늬는 우리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줄무늬를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을 친구로 여기고 친구가 되어주면,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면 나와 같은 줄무늬를 가진 사람이 되어서 너는 내 친구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친구가 되기 원하십니까? 친구가 적어진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진정한 친구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여러분의 친구로 삼으십시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의 친구로 삼으십시오. 그래야지 예수님과 같은 줄무늬를 가진 사람이 되고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하려면 예수님같이, 예수님의 줄무늬를 가진 자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때로는 내 옆에 있는 분들이 내 마음 같지 않아도, 때로는 나를 밀어내고 밀쳐내고 내 뜻하고 전혀 달라도 우리가 그를 사랑할 때, 그를 친구로 삼을 때에 우리 속에 예수님과 같은 줄무늬가 생겨서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라는 겁니다. 날마다 친구를 더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주위의 친구가 날마다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친구가 줄어든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친구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줄무늬를 가지고 이 땅에서 날마다 친구를 더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주위에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뜻과 다른 것 같아도 그를 사랑하고 또 그와 함께하고 그의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사랑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신앙의 틀 안에서 우리 행동 가운데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빚진 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빚을 서로 갚아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새로 나오신 분들이 있지만 이 분들이 이제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하나님의 자녀가 진정 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저 천국에 대한 귀한 약속을 주시고 천국을 우리의 소유로 삼아 주신다. 성경 우리들에게 약속합니다. 주님을 믿으면 그와 같은 놀라운 복이 우리들에게 임합니다. 주님을 믿으면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와 사건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놀라운 기적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들에게 있으면 우리도 그것을 나누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시대의 기독교를 가지고 이런 말을 합니다. 역사는 있지만 은혜가 없다. 한 목사님이,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 이제 지방으로 부흥회를 가려고 서울에서 고속버스를 탔습니다. 그런데 차가 떠날 시간이 됐는데도 차 안이 소란하면서 차가 출발을 하지 못하더라라는 겁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살펴보았더니 마침 그 차에 나환자 한 명이 탔는데 그 나환자 옆에 앉은 청년이 자리를 바꾸어 달라고 막 소동하고 요구하면서 차가 출발하지 못하고 소란스럽게 되어 있었더라라는 겁니다. 빈자리가 있으면 바꿔주면 좋겠지만 마침 그 고속버스가 10,000원이어서 아무도, 그리고 다른 데로 갈 수 없었고 결국 이 목사님이 그 청년과 자리를 바꿔 앉았습니다. 자기 때문에 차가 늦게 출발하고 소란스러워졌다라고 생각하니 나환자는 이 목사님 옆에 앉아서 계속 창밖만 보고 하늘만 보고 가더라라는 겁니다. 드디어 이 목사님이 그 지방에 도착해서 교회에 도착해서 첫날 저녁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예배 전에 찬양을 인도하는 그 청년의 찬양이 너무 은혜스러웠습니다. 예배 전에 찬양을 인도하는 그 청년이 도대체 누군가? 그래서 이제 보려 하고 보았더니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청년이더라. 누군가 생각해 보았더니 바로 그 고속버스 안에서 소동을 벌였던, 자리를 바꿔달라고 소동을 벌였던 청년이 바로 그였더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기적과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주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주님의 그 은혜를 입어서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고 우리의 병이 낫기도 하고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회복되기도 하고 또한 우리들 살면서 우리들 경제적인 것이나 사업이나 다른 모든 것들이 주의 도우심을 입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도우심을 입었으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도 은혜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빚이라는 말이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림같이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은 앞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 같이, 친구 삼은 것 같이 너희도 그와 같이 해주어라. 너희가 그와 같이 하나님께, 나에게 빚을 지고 있다면 그 빚을 세상을 향하여 갚는 자가 되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 하나님께 되갚으라고 주신 것이라기보다 내가 세상을 향하여 사랑하고 갚아주는 자가 되라.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셨습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빚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빚을 세상을 향하여 갚아야 한다, 사람들을 향하여 갚아야 한다, 이것을 잊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내가 은혜를 베풀 때 이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도저히 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그 역사와 기적을 생각하며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십시오. 생각이 너무 틀리고, 그리고 마음이 너무 틀리고, 그리고 하다 보면 손잡기도 어려운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와 같았던 나의 손을 잡아주셨던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손을 잡아주는 분이 되십시오. 받아들여주는 분이 되십시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된 게 아닌 것처럼 내 사랑을 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에 그렇게 느낀다 할지라도 사랑하고 함께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주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거기에 더 하나 놀라운 약속을 더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친구가 되어지고 주께 받은 빚을 세상을 향하여 갚는 자가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열매가 있을 것이고 열매가 항상 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너희는 내 친구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는 대로 아버지께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역사와 기적대로 받은 것을 나누어 주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더 큰 축복으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구하는 것마다 이루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열매가 풍성하게 넘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 열매가 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이와 같은 복락을 누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받은 사랑의 빚을 세상을 향하여 갚아주고 사람들에게 베풀어 줄 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더욱더 풍성케 하시는 복을 주신다, 이것을 기억하셔서 그와 같은 복을 누리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을 사랑하되 하나님께 받은 빚을 사람을 향하여 갚아주는, 그래서 진실로 그들을 사랑하는 귀한 모습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의 틀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평안하고 기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틀이 바뀌었다라는 표식은 우리의 삶의 행동을 통해 나타납니다. 우리 속에 이 틀이 바뀌었다라는 것은 내가 알아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볼 수 없지만 내 행동이 바뀌면 그 틀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증거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 바뀔 행동 가운데 예수님은 중요한 가장 큰 계명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면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되어진다. 사랑하면 예수님과 같은 줄무늬를 가진 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진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가 주님께로 받은 빚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갚아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랑의 빚을 세상을 향하여 갚아줄 때 하나님의 더 큰 복을 누리는 자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이, 사랑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도록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